에스더 4장 13절 17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3페이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강조를 강조합니다. 7월 13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장자권, 우리 전교인 수련을 대신하는 장자권 집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 때는 그것을 어떤 은혜의 유무를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 우리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에 장자권의 집회가 은혜 가운데 정말 뜨겁게 성령의 역사로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저녁반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일찍 마치시고 달려오시면 시간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놓치지 말고 귀한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또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장자의 권세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지도 않을 애들은 아멘하고 와야 될 분들은 아멘 안 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에스더서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봐. 첫 번째는 에스더서에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6장 말씀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셨던 거, 잠이 오지 않았던 거, 뜬금없이 역대일기를 보았던 거, 그리고 뜬금없이 본 역대일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두 내시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미리 발견해내고 고발함으로써 그 암살 음모를 미리 차단할 수 있던 그 얘기를 발견케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을 주지 않은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발견해내고 보고해 줌으로써 자기가 암살당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상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왕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기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지 하만에게 물어서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덤벼들었다 할지라도 3일간의 금식을 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런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왕을 지금 잔치를 초대하는데 그날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죽었습니다. 하만의 그런 요청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더서에서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 백성을 자꾸만 세우십니다.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를 세우십니다. 에스더서 그 어느 편에도 어느 장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 백성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건 전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배후 역사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자기 경쟁력의 원리가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삶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있고 전적으로 예수께 미쳐서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이라는 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죽음을 언제 확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어김없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나 7배가 더 떠오진 풀무불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유일한 고백은,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점은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정말 너 내 뜻이면 충분하냐? 지금 이 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뜻이면 충분하냐? 그게 예스든 노든 정말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하냐? 지금 하나님 또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관건은 나의 죽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가. 나의 죽음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가. 거기서 인생의 은혜의 빈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의 빈도가 곧 은혜의 빈도입니다. 죽음의 빈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빈도입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다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지금 30일을 부름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잘 꾸며야 될 것이고 오히려 다 빛이 나고 어쩌면 향기가 더 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금식하고 단식하며 덤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일이 되기 위해서는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안 자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기 위함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세하야.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주님은 주님다워하셔야 되고, 주님은 주님의 영광 더 나타나셔야 되고, 주님은 주님의 기적이 더 나타나셔야 되지만, 또한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들과 인간의 정욕들이 하나님의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더 새하여질 때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더 하나님다워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합니다. Jesus Christ will increase, I must decrease.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이해하는데 우리 청년들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요, 지금까지 했던 네 가지 그 포인트는 지난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에스더서는 여기서 내용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일이 되어야 될, 반드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나의 순종과 헌신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다 보고 싶어 하죠. 경험하길 원하죠. 또한 자기 백성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감추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덤벼들고 싶고, 정말 내 삶이 이 자리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덤벼들고 싶은 게,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절대적으로 보고 싶은 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덤벼들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덤벼들게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일 수 있죠. 도대체 뭐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덤벼들게 하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립시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도대체 무엇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덤벼들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에스더가 직시한 현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뭐였냐면, 만약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만이 계획한 대로 모든 유다인이 다 죽고 난다면,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인데 지금 아무도 자기가 유다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 앞부분에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유다인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하만의 계략대로 모든 유다인이 다 죽었다 칩시다. 그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다 칩시다. 그러면 에스더의 남은 평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는 게 언제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게 들통날지 모르죠. 하만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만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민족들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아서 유다인인데 자기 유다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하만을 볼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변수 상황은 뭐냐면, 오늘 모르드게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유다인이 에스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통해 유다인을 구원한다면,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자신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 도리어 에스더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은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을 뽑을 때마다 그들에게 뭘 묻습니까? 그들의 특혜나 권리도 주지만 뭘 묻습니까? 분명한 책임을 묻죠. 그래서 그 책임이 온전히 감당되지 않으면 뭐라 그러니까? 직무유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향력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누렸던 사람들이 그 마지노선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 직무유기가 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쓸모없는 것이 심겨졌다 그러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예전에 어떤 LA에서 잠깐 만났던 교인 중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를 감추시더라고요.
그 왜 감추냐? 왜 감출까요? 왜 감출까요? 지금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학교를 나왔는데도 지금 여기밖에 못 왔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환점을 삼아주셨지만,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실 때에 감당을 시험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회피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입장에서는 유다인이 다 죽어도 하만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갈 자기 현실, 하나님이 유다인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자기를 세운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서 수치를 당하게 될 일, 뒤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현실이 직시된 거죠. 모르드게 오빠에 통해서 분명한 현실이 직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직시한 에스더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죽음을 확인하며 죽으면 죽겠다 선포하며 덤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한번 바꾸어서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과 이 타락한, 아직도 본성이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 죄인의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상황이 치열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를 하긴 하지만 영적 그 전투가 느껴질 만큼, 이거 영적 공격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런 영적 공격 상황이 막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타입이죠. 두 번째 타입은 마귀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빌리자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영적 공격 상황은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 상황을 인지한 그 성도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적인 줄 알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순간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또 무릎 꿇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서 그 일하심이 더 일하심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덤벼듭니다. 마귀와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항상 인정합니다.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나를 공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같이 덤벼든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이 필요하나 마귀는 잠도 안 잔다는 걸 늘 인정하면서, 그리고 육신이, 나 타락한 육신이 뭔가 일을 하려면, 뭔가 덤벼들려면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나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늘 기억합니다. 반드시 영적 공격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하고 주변을 늘 살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할까? 내가 깨어있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도전하면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롭게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자 사모하고 덤벼들고, 지금 내가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성취의 자리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왜 다들 우리 강충구 목사님 몇몇 사역자들만 손을 드시네. 저하고 왜 그런 확신이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모한다면 나만이 걸어갈 길에 대한 궁금함, 내가 누릴 그 은혜, 나만이 감당할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이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이전에 있었습니까?
앞으로 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가지는 목적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아직 호흡이 끝이 나지 않다는 것은 꿈과 성취와 비전을 누렸지만은 또 누릴 꿈과 비전과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깰 수밖에 없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만하면 족합니까? 그냥 안주하다 천국 가시겠어요? 이만하면 평안한가요? 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영적 공격 상황을 인정하는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덤벼듭니다.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먹는 게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마셔도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선포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이대로 삶을 끝이 내고 싶으세요? 오늘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정말 사무치듯 피 흘리기까지 싸우듯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공격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영적 전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 어떤 마귀의 역할이 뭔지, 내 육신의 타락함이 어떤 건지, 어떤 공격이 있는지, 지금 나와 관계없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던 영적 전투는 치러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멍하니 기도할 때가 있는가 보지, 말씀 있을 때가 있는가 보지, 될 때가 있는가 보지, 은혜 받을 때가 있겠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죠. 왜요? 무지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굳이 마귀가 다른 공격을 할 필요가,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마귀가 나한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왜 일을 안 할까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쩌면 이미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쫓아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붙들고,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그 하나님 도로 물으시는 거,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하겠는데? 차라리 하나님 건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우리 가족의 건강, 사명과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사명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런 거 염려하겠습니까? 뭐 우리 가족의 안정 지켜달라고, 혹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셔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영적 상황, 그 공격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무시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뭘 초점을 두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초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 인생길 조금만 잘 되면 좋겠다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좋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마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 삶을 물어가잖아요. 기어이 뭔가 일이 닥쳐져야만이, 눈앞에 딱 닥쳐져야만이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 결국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반드시 그들이 걸어왔던 마귀가 일할 필요 없는 그 상황들이 도리어
가시가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와 옆구리와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모가 됩니다. 그게 사사기 말씀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취해야 될 땅을 취하고 하나님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해야 될 그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관계없이 자기 삶만을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남겨둔 그 땅 백성들이 자기 옆구리와 눈에 가시와 올모가 되더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충수로 넘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도리어 아픔이 되죠. 이만하면 족하다 이긴 것이 무너짐이 되고, 뭔가 세웠다 싶은 것이 와르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살려달라 또 외치죠.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계획, 비전,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될 텐데, 또 살만하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또 갑니다. 또 조금 먹을 만하다고 싶고 또 마실 만하다 싶죠. 느슨해지죠. 기어이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인생들, 그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왜 안 읽혀질까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말씀의 자리,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양식으로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이미 마귀가 공격할 필요 없을 정도로 식어져 있습니다. 이미 마귀가 공격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식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호흡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4대 교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땅에 남겨놓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아주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대로, 온전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빚어갈 놀라운 계획을 아직 갖고 계시고, 아직 갖고 계시고, 1절에도 여러분한테 나눴지 않습니까?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다 돼서, 내 사명이 다 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끝이 났어. 그래서 모세가 아직 눈도 밝고 체력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고 데려가는 그 장면. 내가 무신의 병으로 침대 위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몸이 침대 위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 그날 여전히 기력이 있고 눈도 밝은데 하나님 부르시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다 보니까, 영적 공격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그래서 맨날 먹고 마시고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고 직장이 조금만 더 낫고 이런 거, 과연 그런 겁니까? 그게 끝일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습니까? 꼭 회사가 어려워야만이 기도할까요? 사업이 꼭 어려워야만이 기도합니까? 내 삶이 풀리지 않아야만이 기도합니까? 나라가 꼭 망해봐야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를 보십시오. 선진국이었던 그리스를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IMF를 한번 겪었잖아요. 지금 뭔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지금 당장 뭔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단 해결하고 보자, 일단 조금 누리고 보자, 조금 목구멍을 포도청이라고 먹고 보자. 여러분, 차라리 안 먹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요? 정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목숨을 걸 만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매일 나오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사업과 직장이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사업과 직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걸 붙들고 늘어지냐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다 싶으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삶을 즐기려고 하고 여유를 누리려고 하고 더 깨우고 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감사하나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위한 기반이 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서 자꾸 우리는 그걸 까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다 묻어버리죠. 땅 속에다 묻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 공격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색에 나왔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심판과 부르짖음과 구원의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내가 예수께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있어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그 미지근한 자리에서 구원해냈을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지라도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뭔가 앞에서 계획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뭔가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선포가 되면 그게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는 그 이유로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자체가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평가돼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리더가 잘못된 걸 얘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다면 책임을 하나님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리더가 잘못된 그 리더에게 물으시겠죠. 그러나 나는 순종한 것으로, 순종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든 보게 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깨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도전하시고자 덤벼드는데 그 자체를 정말 목숨을 걸고 덤벼들 일로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 35년 동안 우리 한밭지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정치하고 있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각성하고 깨어야 됩니다. 지난 35년의 은혜가 앞으로 향후 나타날 그 은혜에 반드시 밑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수고하고 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문제를 알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 1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5가지로 기도 제목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무엇이 위급하며 무엇이 긴급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세 번째는 밝혀진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믿는 자들이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그 위력이 실제적인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닫혀진 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진 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총탄이 오가고 있는 중에 총탄이 오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면, 영안을 열어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가 와서 호들갑을 떨죠. 아람의 군대가 지금 우리 집을 수도 없이 많은 아람의 군대 우리를 둘러쌌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게하시 눈이 열리니까 뭐합니까? 그 천상의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아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식어진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적당하게 헌신하고 뒤로 빠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수고했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간지 일겠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다시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그분 말씀하지 않을 곳은 단 한 걸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나님 분명한 임재와 동행이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각오로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20절부터 23절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권세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이제 영안이 열려진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놀라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서,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에 예수의 권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읽혀진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나는 이미 식어진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겁니다. 식어진 겁니다. 명령하고 선포할 일이 왜 없을까요? 왜 명령하고 선포가 잘 안 될까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전시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뭘 명령하고 뭘 선포할지를 모르죠. 뭐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데 뭘 명령하고 뭘 선포할 겁니까?
지금 나는 분명히 영적 전투 상황에서 마귀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식어져 있는데 뭐가 명령이 되고 뭐가 선포가 될까요? 그거 다 적당하게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야 명령하고 선포하죠. 잘 돼요,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열어주신다는데 뭘 구할 줄을 모르죠. 안 구하니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아니, 안 구하는데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죠. 안 찾아지니까 뭐 두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을 걸 모르니까 두들기면서 애가 타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 이 은혜 주십시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찾을 것도 없고 찾지 못하면 두드릴 것도 없고 그럼 결국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거 모자랄까 봐 그거 좀 더 안정적일까 봐 그거 좀 더 채워질까 봐 우리 목숨이 먹을 것보다 귀하고 시간이 우리 이 마시는 것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당연히 주실 건데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과 목숨을 그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오락할 거 다 즐기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달려나와서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무슨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겠습니까? 뭔가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식어진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겠습니까? 영적 공격 상황을 인정하고 날마다 삶을 깨우는 게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기도가 될 때가 있겠지. 말씀이 읽혀질 때가 있겠지. 은혜 받을 날이 있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안 나타나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식어짐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손길에 절대적으로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절대적으로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 살아계심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어떤 능력과 은혜도 베푸실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에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될 때가 없는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식어진 것입니다.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큼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큼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자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식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은혜고 식어진 자신을 끌고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일 것인데 그 은혜 자리를 포기치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덤벼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덤벼든 만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문화를 만든 만큼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뭐가 돼도 일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림받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이 자녀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 회복시켜달라고 잠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우리 중보기도실 일어나 교실 미어 터져야 돼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식어진 자리에 있다면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그분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